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이지 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절대로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절대로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과정도 거쳐가고 또 우리는 광야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널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받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알을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시라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짓밟히든 환경에 억압을 당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경도 움직이는 분이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얻을 것은 얻으시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질병과 치유라는 말씀을 계속해요. 왜 계속하느냐? 여러분이 병들면 의사에게 한 번 가서 탁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3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지난 주일에 병 고친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병 고친 사람도 있고 오늘 2부 예배 때 병 고친 사람도 있고 지금 말씀 듣다 병 고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병이 다 날 때까지. 근데 사람은 병이라 하게 되면 꼭 몸에 통증이 오는 걸 병이라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병 가진 사람을 많이 상담을 하는데 육신의 병은 고치기가 쉬워도 마음의 병은 고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의 병보다 더 심한 것은 영혼의 병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은지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나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병든 사람이에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3부 때보다 조금 사람이 적습니다. 성가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기도하는 분이 기도하시는데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 똑같은 기도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래요. 아, 내 영이 살았구나. 감각이 있구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 영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아요. 찬양 소리가 듣기 싫을 때가 너무 소리가 크고 북소리가 너무 소리 크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북들을 세게 치는지 여기 스페니시 예배들 어떤 데 와보면요 기가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은혜밖에 그냥 정신을 홀딱 다 나가게 만들어놔요. 근데 영이 산 사람은 그 소리가 그게 듣기 좋은 거예요. 나는 듣기 싫은데 좀 찬양을 불러도 좀 정도껏 부르지 막을 써가며 불러 시끄럽다고요. 그거는 영이 병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소리의 강음으로 부르든 다 그게 은혜가 돼야지. 왜 어떤 음악은, 어떤 소리는 듣기 좋고 어떤 소리 듣기가 싫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병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병들 때 같이 답답할 때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병든 거 답답한 걸 몰라요. 마음에 병든 건 막 입으로 쉬네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서 영혼이 병든 걸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영혼이 치료받아야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지, 절대로 영혼의 병이 치료받지 않고는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됩니다. 뭐 어렸을 때 부모한테 학대받은 거, 뭐 부모한테 어려움을 당한 거, 이런 것들 평생에 어른 돼서도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다니면서 그 병 때문에 말해서 막 험악한 말이 나가고, 조금은 내가 뭐라 그래도 삐지고, 이게 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게 영혼이 잘 돼야 그게 병이 치료돼요.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병이 치료돼야 이 몸의 병도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치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평생 동안에. 그런데 이 병을 갖고 살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해요. 누구 말같이 죽지 못해 사는 거,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즐거워져야 되고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요. 근데 한 사람도 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한 거예요. 주님은 가는 것마다 병을 치료했어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영혼의 병을 치료하고 육신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종류의 병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지음받고 태어났을 때 아무 병도 없었어요. 벌거벗고 사는데도 감기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폐염도 안 걸리고. 병과 죽음은 대체로 죄의 결과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이라는 그 중간 지점이, 이 과정이 바로 병입니다. 이 질병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스타트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나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 치료받으면 또 연장됩니다. 그 병을 치료받으면 또 목숨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질병은 죄와 사망 중간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어져야 병이 났습니다. 죄는 그대로 두고 아무리 병을 치료해봐야 병은 재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뭐냐? 그럴 때 병의 출처가 어디로부터냐? 분명히 병의 출처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이 드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고칠 때 귀신을 추방해야 되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칠 때마다 병을 먼저 치료하면 귀신을 쫓아냈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병을 치료한 거예요. 우리는 현실 속의 실제적인 영의 세계에서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야지, 두리뭉실하게 듣기 싫다고 해서 좋은 말만 해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게 삽니다, 그 말 다 듣기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말 안 했어요. 네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건강하고, 네가 풍요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현실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지 못 살게 되지 않아요. 잘 사는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그런 것 같이 병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어요. 죄가 모든 사람에게 퍼지듯이 아담이 범죄한 것 같이 모두가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그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한 것 같이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죄가 있는 것에 죽음도 있어요. 죄가 있는 것에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져도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질병은 세상에 만연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질병의 공통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오는 질병의 원인은 실제로는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어떤 병은 죄로부터 생기는 반면에 또 어떤 것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욥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욥은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는 정직했고 악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욥에게 온 가정이 재산을 몰수, 이 도둑들이 와서 다 몰수해가고 도둑들이 와서 그 종들을 다 잡아가고 그것뿐입니까? 사방에서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자녀 10자녀가 다 깔려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도 못하는 재앙이 임했어요. 이거는 축복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옷 한 털 없이 그냥 빈몸으로 나왔는데 가져가신 분이 다 주신 분이 가져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하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드렸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에게 그 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음에 불구하고 악창이 나가지고 말이죠 기아장으로 온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런 병이 왔을까요?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건 분명해요. 응? 왜? 사탄이란 놈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자기 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욥을 참소하고 욥을 시험을 해도 욥은 나를 절대로 원망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욥을 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들어서 지켜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섬겼지 다 뺏어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절대로 안 섬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병이 들거나 가정에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의 모델 캐스를 하나님이 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욥기는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지난 오늘까지 그 욥기를 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믿음을 이겨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욥기를 한번 이렇게 봐드릴게요. 1장 보면요 1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 불행이 보통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불행하다도 욥 같은 불행을 겪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2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가족은 다 죽고 집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고 재산도 다 한 털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욥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곧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뭐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아니 그런 하나님을 누가 찬양하겠어요? 다 뺏어간 하나님인데. 그래도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여호와에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좋은 일입니까? 다 나쁜 일이에요. 계속 나쁜 일이 났어요. 이래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활을 더듬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욥보다 덜 힘든 일이 생기는데 맨날 그냥 마음에 원망 꽉 차가지고 입에 툭툭 나오는 게 불평만 나고, 안 그랬습니까? 고쳐야지. 그러면 욥기를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고 너는 욥과 같은 사람 되라고. 결국에는 이거를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막아주고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욥 시험하지 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사단이 고통을 줬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자고 경배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단이 또 찾아왔어요. 야, 네가 그렇게 죄 없는 그 욥을 까닭 없이 네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야, 그 욥이 나를 원망하더냐? 아니잖아. 욥은 순진하잖아. 변함이 없잖아. 그랬더니 이 사단이 또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물러나지. 여러분, 사단은 그냥 쉽게 안 물러가요. 사단이 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귀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까지도요.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어렵게 해줬는데도 그래도 그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겠냐 이 말이야. 이제는 그만 믿어라는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 욕하고 말이지. 죽으라 그랬어. 부인이 하나님 자랑했더니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주변을 쳤지 욥 자신을 치지 않았으니까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그때는 하나님 욕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무슨 병을 갖다 주는지가 알아서 해. 하지만 그 생명은 네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장 몸에 고통을 느끼는 악창을 갖다 줘서 악창. 이거는 문둥병보다 더 심한 거예요. 통증이. 그러니까 기어짜가는 팍팍 끓고 있었어요. 부인이 얼마나 비참하게 남편을 보았으면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당신이 믿고 있느냐 말이야. 순진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또 나오나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랬어. 오히려 그 부인 말이 맞지요, 세상에서 보면은. 근데 어리석은 자라는 건 네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재앙에 그 말이에요.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입술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입으로 막 죄를 지으면 내가 입을 다물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자꾸 막아요 내가. 이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거든. 말하기 전에 속에 있는 걸 치료받아야지. 이걸 자꾸 털어내면 그 다음에는 힘들어져요. 왜? 사람은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 말한 대로 환경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얽히고 붙잡히고
죽고 사는 게 혀에 권세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한번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자꾸 생기게 돼. 환경.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게 되고. 이거 알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never complain, regardless. We have to thanksgiving. 그러면 하나님이 thanksgiving 하게끔 환경을 갖다 줘요. 우리가 불평하고 컴플레인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번 감사하는데도 또 어려움이 왔지만 두 번째 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간사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어요. 그 결과 욥기 44장에 가보면은 욥은 처음에 복 받은 것보다 배나 더 받았다고.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말은 쉽게 빨리빨리 말해야 되지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돼. 참아야 돼. 끝까지. 그러면 꼭 감사할 일이 생길 테니까. 할렐루야. 그 욥은 자기 죄 때문에 병이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거의가 욥도 자기 죄는 아니지만 죄가 만연해서 그게 온 거예요. 사단이 그 죄를 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선 거지. 욥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욥도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은 죄 끌고 왔고 자손은 다 죄가 구석에 있어요. 그냥 자꾸 콕콕 찔르면 욥도 별거 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욥은 끝까지 육체 소욕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항상. 여러분 몸에 고통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멸시천다면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그거 바라보지 말고, 느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높이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언젠간 여러분을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죄가 없으면 죽음과 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전적인 사실이죠.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병이 오는 거지. 죽음은 죄를 통해서 오고 병은 죽음이 시작을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특정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저 사람 죄 때문에 병들었다, 누구다 다 저 죄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죄를 통해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지만 죄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병이 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에 대한 죄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에서 인류 전체에 이 관계를 적용하는 것 같고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전체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 개인마다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성경은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난 것을 충분히 알려줍니다. 사람이 병들기 전에는 지죄를 못 울기다가 병들어서 못 고치면 그때부터 자기 죄를 깨달아요.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 회개. 나는 죄 안 져서, 저 사람 같은 죄 안 졌어,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병이 실제로 죄 때문임을 발견한 사람이 나뿐만 아니에요. 엄청이 많아요. 어떤 특정적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했거나 그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 잘못된 길로 갔던 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후부터는 아주 온유하고 순전한 것 같지만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해요. 제가요. 내 죄를 내가 용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뭐예요? 드러내야지. 죄라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병이 즉시 떠나가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다른 노인과 같이 병이 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병이 자주 오죠. 날씨가 조금만 더웠다 추웠다 되고 감기가 젊은 사람보다는 금방 와요. 면역이 약하니까. 응? 조금 엎드렸다 이러다 엎드렸다 그러면 피곤이 빨리고, 젊었을 때는 호미질해도 괜찮은데 지금 호미질하고 나면 허리가 다 끊어질 것 같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노인으로 오는 노인병을 어떻게 이기느냐? 철저하게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건강을 요청한다고. 내가 그냥 건강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40대 젊은이로 회복시켜 주는 거야. 그 40대로 회복시킨 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때만, 그 또 지면 또 80으로 또 돌아가서 또 그러면 또 회개하면 또 40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젊음을 회복하고 사는 거지, 젊음이 회복돼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죄를 안 지라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 한마디 말 실수해서 상처 주지 않고 애를 쓰고 그래요. 그런데 집사님한테 내가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본인을 위해서 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우리들만 하는 얘기죠. 같이 선교 갔었거든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병들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거기 보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살펴보지 않으니까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도 적지 않고 잠자는 죽는 자도 많다고 했어요. 그거는 자기를 살펴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그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징계하겠어? 오죽하면 때리겠냐고요.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반면에 육신은 피곤하고 죽을지 몰라도 영혼 살리려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언제나 영혼이 잘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다 다른데, 육신의 병은 균으로부터 오죠. 그렇죠? 바이러스부터 온다든지 디지즈로 통해 오겠죠. 물론 귀신이 갖다 주지만. 그러나 영혼의 병도 마귀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죄야, 죄. 영혼의 병은 죄입니다. 육신의 병은 균이지만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내 죄를,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후에 치유를 구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 어느 지점에서 죄를 지었는지, 그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하게 됐는지 병에 굴린 직후에 발견할 때가 많아요. 죄를 고백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병은 저절로 사라져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죄와 병의 관계입니다. 대체로 병은 죄에서 생겨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병은 죄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와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병들었죠? 그러면 교회 주의 기름 부은 종들을 장로를 청하다가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앉히고 기도해 주라고요. 그럼 병이 난대요. 근데 기도한다고 난다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렇죠, 분명히.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안수할 때 그 사람은 난다고 믿어야 돼요. 그걸 기도하면 병이 난대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연결돼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다. 이 말은 믿음의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나올 경우는 뭐냐? 그건 죄가 용서받지 못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라. 이 사함이 있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여요? 그게 안 보이지. 죄 사함의 증거는 치료입니다. 아시겠어요? 치료는 죄 사함 받았던 증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16절에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죄를 서로 고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만 죄 질 수도 있지만 사람한테 죄를 졌으면 사람 앞에도 죄 진 걸 해결받아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 거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 죄 진 거를 서로 고하라. 그러면 나만 죄 진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할 때 내 죄가 용서받아요. 하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해도 나에게 진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내 죄도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스트럭션, 지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죄가 해결받아야 병이 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인의 강건의 역사는 힘이 많다.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에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데 맨날 죄 지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니까 의인 됐잖아요. 죄가 전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또 죄를 졌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의인이 죄를 졌으니까 또 죄인이잖아요. 알고 보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의인이 역사는 힘이, 기도의 힘이 있지 의인이 아니면 강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모든 죄를 사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가 없어지니까 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간과하는 힘이 많아지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왜 여러분들이 병 못 고친 줄 아세요? 의인이 안 돼서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남 병 못 고치냐면 지가 의인이 안 돼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각자 다 죄를 졌는데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 치유의 두 번째 단계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하고 만나지 않아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만 예수님 사람이 의인이 되는데 또 죄를 짓죠. 그 죄를 해결해 올 땐 다 만나요. 회개하러 오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도 다 만나지만 자기 죄를 은닉한 사람은 절대 안 만나요. 하나님. 왜?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인가하고 조금도 같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 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다시 죄를 짓는다고.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깨끗한 새 옷이라도 자꾸 빨아 입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자꾸 영혼을 빨아야 돼요. 몸에다 걸치고 다니는 옷도 빠는데 영혼에 오신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영혼을 맨날 빨아야죠. 그래서 더러워진 옷을 빨래하듯이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피로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너가 죄가 없다면 너는 그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이 너희에게 없어 그렇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죄를 세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병이 다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하셨냐면 그 전에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은 내가 이 편지를 쓴 거는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이 왜 충만하느냐?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교제함이 있습니다. 교제가 뭐예요? 교통이죠. 그러면 아버지, 아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통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걸 너희들이 알아라 그랬어. 왜? 빛은 빛 가운데 행해야 같이 만나는 거야. 빛을 어둠 가운데 하니까 만날 수가 없어. 빛만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빛은 뭘 말하냐?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죄 없다는 자는 다 스스로 속인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론을 뭘 줬냐면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세워주시고 불에서 깨끗게 한다는 걸 결론을 줘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싶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통에 잡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뭐가 죄입니까? 죄 중에 가장 기본적인 죄가 있어요.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기본적이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십계명의 죄를 다 짓게 돼요.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율법사가 물어봤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었더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5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 나머지 계명은 사랑과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에 제일 큰 그 첫 번째 하는 계명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그렇죠? 나 외 다른 신을 인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10계명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을 보자. 그건 10계명은 아니지만은.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만 한 분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만 한 분이 아니라 내 마음도 마음의 3분의 1은 하나님 사랑하고 한 분뿐인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의 3분의 1은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내 자식들 사랑하고 그러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내 하트도 하나인데 마음도 그 마음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럼 아내는, 남편은, 자식은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받아 사랑을 해야 돼. 그다음부터는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원칙의 사랑의 원주인이시고 대상이고 그 안에서 다른 걸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사랑이 진실할 수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 젊은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스마트폰 있으면 하중에 스마트폰 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거 가지고 맨날. 하여튼 비행장 가보니까 이거 안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팀들도 그 중에 그걸 자주 쓰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서 버릇되는 거 습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오면 스마트폰 가지고 뭐 그냥 거기서 별거 다 보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야.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뭐 GPS가 있다나 그거 해야 뭐 운전해 간다. 옛날에 그거 없어. 어떻게 운전해서 다녔어? 그거 없으면 안 된대. 그러다가 꽝 하고 사고 나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다가.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운전할 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근데 봐.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 한 분이야. 근데 둘이 생겼어.
하나님 한 대로 믿고 또 이것들을 믿고 이것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거 외롭고 고독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뭘 쳐다보는 거야. 다른 사람 이거 다 똑같아. 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안 쓴 거야. 아주 쓸 줄도 모르고 써보지도 않고 맨날 옛날 구닥다리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번에 갈 때는 우리 현실화 시키자고 모두 설교만 듣지 말고요. 나를 가져가래 그거래요. 왜? 엘사바도에서 여기 전화 걸 일이 생기는데 전화를 걸려면은 내 전화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걸 루밍하면 돈이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카톡인가 뭐 그래서 카톡이라는 게 있대. 그거를 딱 해놓으면은 우리 교회도 그 있는 사람 전화할 수 있고 또 뭐 어디도 그걸 걸 수 있대요. 우리 또 한 사람이 저 시카고 딸네 집에 가는데 우리 딸이 또 그런 전화가 거기도 걸 수 있고 그래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다 셋업해 줬어요. 갔어요. kil지도 모르니 끌지도 모르고 뭐 할 줄 모르지. 그때 날 보고 방금 넘어서가 잘하니까 배우려 가서 그 옆에 앉아서 배웠지 이제. 보니까 참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사진을 거기서 선교하는데 그 모습을 막 그때 예배드리는 거 찍고 이런 것들을 모습들을 참 신기하더라고요. 요새 줄도 끼지고 아무것도 안 꼈는데 나한테 다 보니까 나한테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난 찍지도 않았는데 또 그걸 갖다 박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열면 열어진다? 어떻게 하면 사진마다 볼 수 있는 거 탁탁탁 본다 가르쳐 주더라고. 또 배웠어. 재밌어. 없는 것보다는 심심하지 않고. 아니 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밤 다 자. 나는 밤에 자지 않잖아요. 여기는 매 새벽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심심하지 않은데 거기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까 시간이 빈 거예요. 그럼 뭘 가져갈 것 같아? 이제 나의 하나님 이제 나의 스마트폰이 하나님 됐어. 그걸 딱 가지고 트는 거야. 그 밤중에 이제 알았겠다. 그러니까는 사진이 쫙 나와. 여기 예배드리는 모습이 딱 나와. 재밌어. 안 보는 것보다는 재밌지 눈으로. 여기 탁 뛴가 또 누가 나오고. 이번에 또 가서 무슨 자동차가 그냥 고속도로 가다가 그냥 다 엔진이 그냥 다 타버려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하다가 또 살아는 그걸 시선도 다 찍은 것들 그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2시간이 휙 지나갔어. 마귀다 귀신이다 딱 닫아버렸어요. 나도 별거 없다. 나도 별거 없어.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생겼어요. 지금 잘 들어봐요. 그러고는 어쨌든 롱드를 쇼래가지고 집에 왔잖아요. 오자마자 그 사진 아깝잖아요. 그 뭐처럼 성경에서 찍어놓은 거 놔둬야지고는 나 안 되겠다 이거. 나는 이거를 평소에 쓰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전화 거는 것만 쓰지 그지 말아야겠다. 이 전화는 롱드도 안 되지만 이거는 갔으니까 그것만 쓰고 그래서 또 배워서 지워버리는 거 다 지워버렸어. 너는 보내주려고 애썼지만 난 다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평화를 누렸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다른 거 좋아하는 게 죄냐? 그게 바로 우상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야. 마음 전체를 거기 사랑하려 했는데 내가 이게 나뉘어지더라고. 현실이에요 그게. 그 여자 젊은이들이 예수 잘 안 믿어.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 있는 것들 사랑하는 것이 하는 거 원 때문에 알지 못하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과 문화, 물질과 명예를 더 사랑하니 그것들이 다른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꼭 쓸 때만 써야지. 나의 성품과 마음과 뜻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만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곧 살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뭘 꼭 주고 쓰다듬어준 게 사랑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전화통화들어서 남이 없으니 관심이 없어. 거기 정신 빠져가지고. 세상의 법률은 행위를 심판하지만은, 종교나 도덕은 입으로 난 말을 심판하지만, 율법은 말이나 행동이 없어도 마음속의 생각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간음을 안 했어도 음란한 마음만 가져도 너는 간음죄를 졌다 했고, 내가 마음에 사람을 미워해도 그게 살인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라고 나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은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지. 네가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는 이 하나님 양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주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 주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용서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즉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피가 있어야 하는데, 피는 곧 생명입니다. 따라서 주의 피 생명이 회개한 자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면 이 속에는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가고 병마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주의 피 곧 생명이 회개한 자 속에 흘러가게 되고, 그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어둠의 세계는 물러가고 귀신과 병기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병 낫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병이 낫다 그러지 않았어요. 소자야 네 제삼을 받았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 지가 뭔데 죄를 사해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해주는 권세에 있다는 걸 너희들이 증거로 보여주겠다 그랬어.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인자는 죄산 받았단 말 안 하고 네 침상을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그 걸어갔다는 것은 아무도 그 날 때부터 앉은 병이를 걸어가게 못하는데, 그를 걷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제3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걷게 함으로써 죄 사해 줄 권세가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걸어간 것은, 치료받은 것은 제삼 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병은 주님이 고치세요. 그러니 의사 되시는 그분을 영접해야죠. 그리고 가까이 하죠. 가까이 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지만 회개 없으면 용서가 없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지고 생명이 넘치지만 회개 없으면 신유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시나 회개 없으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구원, 영생, 형통, 부유, 생명, 신유가 있는 것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병은 회개 없는 생활에서 연유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질병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왜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주님만 사랑하면 얼마든지 5만 가지 다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사랑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할 때, 주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한 게 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 했던 것들,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